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토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히스토리. 그게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이죠? 히스토리. 무슨 뜻이죠? 역사.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죠. 그래서 역사는 개인의 역사가 있어요. 언제 몇 시에, 저희 아들이 맨날 물어봐요. 엄마가 몇 시 몇 분에 태어났어. 그 사람이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가 그 사람의 히스토리예요. 그쵸? 그 사람의 역사예요. 몇 살 때 장가를 갔고, 몇 살 때는 아들을 낳고, 몇 살 때는 뭘 했고, 이게 히스토리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쫙 우리가 읽어나갔습니다. 역사에 시작하는데 역사의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히스토리는 그의 스토리입니다. 그의 역사예요.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고 한국의 역사고 우리의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태초에 이 세상이 생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이걸 믿는 거, 이것이 바로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시작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으시나요?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보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불교는 돌고 돈다고 해서 윤회 사상이라고 해요. 이거 에어컨 좀 꺼주세요. 불교는 윤회 사상이라고 해요. 그쵸? 그래서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선을 많이 베푼 사람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 뭐 훌륭한 사람, 인간으로 태어나고, 뭐 나쁜 사람은 이렇게 윤회라고 돌고 돌죠.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과 마지막이 있어요. 수직적인 직선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히스토리, 그의 역사의 시작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인류를 만드셨는데 지금 이 땅에 보면 지구가 파괴되어 있어요. 위기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일기예보 많이 들으셨죠? 지난번 우리 민주청년 자동차에 아픔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또 좋게 해결이 됐지만 100몇 년 만에 온 폭우, 또 100년 만에 온 지금 빙하가 녹아내리고 북극과 남극이 기온이 50도가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꽁꽁 얼어야 되는 그 얼음 덩어리가 다 녹아내리고 있고, 해수면이 상승해서 앞으로 물에 잠기는 나라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인천공항이, 또 제주도의 바다 해안선이 사라질 것이다. 이상기온, 산불, 가뭄, 폭우. 어떤 나라는 너무 날씨가 막 50몇 도가 돼버리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이 날아가다가 그냥 떨어져서 사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파괴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구만 파괴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도 파괴되어서 병들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아마 한반도 역사상 지금 가장 풍요한 때 아닐까요?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한 때 아닐까요? 지금 얼마나 문명이 발달을 했는지요. 얼마나 높은 고층 빌딩들이 올라가 있고 GTX가 순식간에 가버릴 수 있고, 자율주행하는 택시가 나타나가지고 운전자 없이 운전하고, 드론을 통해 가지고 어부들이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드론을 통해 갖고 그래서 저기 물고기들이 떼로 몰려가고 있다 그러면 그 드론을 통해서
어획량이 뭐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고, 여러분 식기 건조기, 뭐 세탁기, 또 핸드폰으로 송금 다 하고 핸드폰으로 쇼핑 다 하는 세상 아닙니까? 제가 청평에 이렇게 베란다에 나가보면 옆집 할머님들이 아침이면은 다 빨래를 갖고 나오셔서 거기다 빨래거리에 다 거세요. 이불도 거시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은 그냥 60년, 70년, 80년 그렇게 살아오신 대로 사시는 거거든요. 근데 분당에 보세요. 우리 고시텔만 해도 건조기를 다 돌려서 그냥 걸고 자시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빨고 나서 툭툭툭 입을 수 있는 그런 건조기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다양한 그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이 어떤 겁니까? 많이 황폐되어 있어요. 우울증, 자살률, 출산율이 이제 0.7%라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는요, 정말 이 경쟁이 너무 심각한 경쟁 사회예요. 내가 뭘 정보를 알고 있어도 알려주지 않고요. 나만 알고 있고요. 비교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끊임없이 열등감과 불안함을 느끼게 돼요. 내 자신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우울하고 또 상처받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뭐 너무나 편리해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반찬 서비스를 해서 먹었었어요. 엄청 편리해 보이잖아요. 시장 안 봐도 되고, 또 설거지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또 뭐 돈도 적게 들어요. 엄청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했었는데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 안 하면 편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그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할 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감자를 깎고 복숭아를 깎고, 인간이요, 그거 노동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편리한 이 자동화가 인간을 우울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고요. 또 두 번째는 너무 밀접하게, 지금 대한민국의 50%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고 해요. 지방은 텅텅 비고 문 닫는 집이 많고, 수도권에 바글바글 전철문이 열리면요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사회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요 거리가 필요하다 그래요. 너무 이렇게 딱 붙어서 살면요, 왜 닭들도 널찍하게 자유롭게 큰 닭이 있고 닭장 속에 탁탁탁탁탁 붙어서 산 닭이 있어요. 어떤 닭이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이 인간한테 최소한 거리가 필요하대요. 그래야지 그 거리 안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간격이 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데 막 전철 타면 툭툭 건드리고 막 밀쳐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엄청난 경쟁의식, 비교의식,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냉담함. 예전에는 모르는 사람들 길 가면서 얘기를 해요. 아유, 날씨가 너무 덥지 않아요? 아유, 어디 갔다 오세요? 이런 대화들을 그냥 하면서 살았어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엔요, 엘리베이터 안에서요, 누구한테 말 시키면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 않으세요? 저 사람 뭐 외판원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냉담해요.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고요, 그냥 물건처럼 취급해요. 한번 훑어보고 쫙 고개 돌립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도 않고 내가 존중받지도 못하는 이기적인 사회, 냉담한 사회, 고립된 사회. 인간은 병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내가 참 보기 좋아 라고 말씀하셨던 그 세상이 병들고 파괴되고 아프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 우울, 강박, 외로움, 중독을 호소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나서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트라우마가 있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기스가 난 거죠, 기스가. 왜 기스라는 말 이해하시죠? 우리는 옛날에 기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이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책상은 공장에서 누군가 만들었습니다. 제작을 하고 기획을 했습니다. 전자제품도 공장이 가동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때가 되면 손톱이 자라고 발톱이 자라죠. 머리카락이 자랍니다. 이렇게 창조한 것이 누굴까요? 누가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때가 되면 늙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안에, 몸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DNA, 세포 이런 것들 우리가 만들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고 있고 창조론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둘 다 가설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도 진화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누구도 창조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건 가설이에요. 진화론, 창조론이라고 합니다. 아메바가 꿈틀꿈틀해서 유인원으로 진화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남성과 여성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창조되지 못했다고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창조론자들은. 여러분 태양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죠? 수금지와 목토 천해성인가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쭉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달은 지구를 돌고 있어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태양계라고 그러죠. 태양의 가족.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이 수금, 지화, 목토, 천해성이에요. 천해명인가요? 그렇다면 이런 태양계만 우주 안에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밝혀내다 보니까 이 우주에는 이 태양계 같은 이 가족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우주의 끝을 인간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빛이 나아가다가 어디엔가 굴절을 하고 빛의 속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걸 블랙홀이라고 하죠. 근데 그거를 과학자들이 밝히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질서 있게 운행을 하고 있고 밀물과 썰물이 태양과 달의 움직임에 따라 파도가 계속 치는 밀물과 썰물을 누군가 만들고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창조세계 안에 있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요, 진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우리의 파괴된 모든 무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두 가지를 주인으로 삼고 있어요. 첫째는 돈, 두 번째는 자존심. 돈을 주인으로 삼기 쉽고요. 자존심 내세우면서 자존심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 지구, 이 우주를 우리가 파괴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파괴됐잖아요. 지구를 완벽하게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파괴됐잖아요. 이것을 회복하는 그 존재로 창조된 그대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재탄생하고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어서 중간에 다 지나가고요. 간략하게 창조를 얘기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토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토대 위에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만드셨어요.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거기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하늘의 새와 바다의 짐승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들을 만드셨어요.
이게 이제 도표로 그리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모든 토대를 먼저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숨쉬는데 필요한 그 원소 중에 하나가요. 어떤 원소가 있는데 그 원소를 어떤 과학자가 찾았는데 이 지구상에 없대요. 어디서 나오냐면 별똥별이 떨어질 때 우리가 필요한 원소가 나온대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별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또 하나, 하나님께서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라는 게 나와요. 아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라니? 누굴까요 여러분? 태초에 우리가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고 누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습니다. 그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제 때 이미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된 존재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은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존귀한 자예요. 이 세상에 태초에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식물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세요. 야탐역에 나가면 높은 빌딩이 좋은 자동차가 가치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열등감도 없었어요. 상처도 아픔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인간이 창조된 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자꾸 파괴되고 자꾸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이제 요거 마지막 하고 마치겠는데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지금 26절에 읽은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 관리할 수 있을까? 저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자연을 잘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 인간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동물들도 살 수 있도록 자연을 잘 돌봐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물과 전기 사용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래서 에너지 소모,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 동물들도 사는 세상인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이렇게 다 망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조금 돌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겠죠? 아멘.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돌보라고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돌봐야 되냐? 나 자신을 돌봐야 돼. 나 자신의 첫 번째 감정을 돌봐야 해요. 우리 지난 학기에 공부했듯이 몸과 영혼과
감정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육체적인 관리는 잘해요. 운동하고 잘 먹고 몸 관리 잘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건 통과. 우리의 감정을 관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한 너를 돌보길 원한다. 너의 감정을 돌보길 원한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나 자신을 돌보고 내 기분을 내 감정을 아는 사람, 아, 나 그때 뭐 할 때 너무너무 기분 좋았어. 아, 나 뭘 먹으니까 너무 행복해. 아, 나는 무슨 음식이 입에 맞죠. 나는 그 자전거 탈 때 행복해. 이런 거를 아는 거. 그것이 그 사람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안다라는 거. 자기 감정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감정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사랑해 주길 원합니다. 건강한 방식으로 대화하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릴 것은 감정을 버리라는 거예요. 감정을 그 한양대 박상미 교수라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감정은 용량이 있대요. 한두 끝도 없이 있는 게 아니고 용량이 딱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컵이 있어요. 이런 컵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쓰레기가 가득 차면 여기에 아무리 좋은 것을 담아도 안 담아지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쏟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더럽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불쾌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감정을 쏟아 버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을 비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 하시겠어요? 감정을 비워라. 감정을 비워라. 감정을 비우자. 감정을 비우자. 내 감정, 내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뭐 전화통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걷거나 바람을 쐬러 나가.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은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내가 외향인지 내향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스트레스 받고 막 짜증나고 힘들 때 어떨 때 내가 스트레스가 풀리느냐에 따라서 외향이냐 내향이냐가 나뉘어요. 그래서 나는 막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밖으로 나가서 걸어다니고 사람을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풀려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서 그게 다 짜증나고 그러면 싫어요. 혼자 조용한 구석에 가서 혼자서 가만히 차를 마시거나 먹거나 쉬거나 조용히 있으면 이 사람도 해소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전환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세 번째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걱정이 그 심리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90%가 안 생긴대요. 내가 지금 잠 못 자고 걱정하는 그 일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걱정하는 거를 적어 놓으래요. 내가 잠 못 들어서 불안해한 걸 적어 놓으래요. 그리고 지나고 생각해 보래요. 그 일이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 복잡한 감정을 글로 적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친한 동생이 후배 동생이 있는데 광교에 살아요. 근데 정말 광교 신도시에 그 호수 공원에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이 얘기 저 얘기하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는요 과거에 그 힘들었던 거 그것들을 막 짜증나고 슬프고 거기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좋은 자연 좋은 환경 이런 거 하나도 못 누리고 살고 있는 걸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한테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저 자신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 말 명언이다. 그거 어록에 한번 남겨야겠어 그랬더니 막 웃어요. 여러분 나 자신한테 미안한 적 있으세요?
나 자신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맨날 걱정만 하고 짜증만 내고 좋은 거 누리지도 못하고 돈 버느라고 고생만 하고 사는 나 자신한테 미안하지 않으시냐고요. 여러분, 감정의 쓰레기를요 다 쏟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감정은 용량이 있대요. 그 심리학자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널 그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창조했는데 왜 슬퍼하고 살고 있니? 왜 걱정만 하고 살고 있니? 너를 돌봐라. 너를 관리해라. 내가 너를 창조한 대로 회복해라. 여러분, 감정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시겠어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괜찮아.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내가 못하는 일은 안 하면 되지. 내가 못하는 일을 안 하면 되지. 길 막히면 안 가면 되지. 안 가면 되지. 하나님께서 딴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래서 딴 길을 열어주실 거야. 아멘.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그겁니다. 여러분, 행복을 주는 호르몬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행복 호르몬이에요. 행복 호르몬이요, 과학자들이 연구했더니 어떨 때 뭐 약을 먹어서도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지만 부작용이 있대요. 부작용이 뭐냐면 살이 찌거나 아니면은 그 성기능이 약화가 된다고 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세로토닌을 만들 수 있는 비법이 있대요. 무료로.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살아서 숨 쉴 수 있는 거,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게 좋으세요?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시죠? 네. 우리 이런 예배 공동체 주셔가지고 같이 밥 먹고 대화하고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든든하지 않으세요? 네.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일 못해가지고 여기 기부세 해갖고 병원에 있는 게 나세요? 일할 때 기쁩니다, 여러분. 일할 때 그것이 행복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법이까지 12시간씩 과하게 근무해서 힘든 게 아니고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행복이고 감사할 조건이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틀니가 다 빠져가지고 먹을 수 없어. 이빨이 없어서 못 먹어. 또 위가 막 조금만 먹으면 부대껴서 소화가 안 돼서 못 먹어. 그게 아니고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어때요? 감사할 때 행복 호르몬이 팍팍팍팍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쁘고 행복하게 창조했는데 네가 회복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회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감사하게도 감사하는 다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정을 청소합시다. 아멘. 감정을 청소하는 일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고 새롭게 되는 방법. 마지막이에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우리 남자 청년. 이 영혼을, 우리의 영혼에 때가 묻는 걸 아는 것, 우리 영혼에 때가 묻은 걸 아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야지 회복할 수 있어요. 네, 죄송해요. 네, 1시가 됐는데 안 끝나서 지금 화가 나려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 영혼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하얀 와이셔츠를 입었어요. 응? 하얀 와이셔츠를 입었으면 김치 국물 한 방울 튄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래서 우리 식당 가면 앞치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 때가 묻은 걸 볼 줄 알고 회개하면 우리 영혼 새롭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더러우면요, 우리 마음이 불편해져요.
우리 영혼이 투명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기쁨이 사라져요. 우리가 마음이 건강하고 감정이 건강해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우리가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새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요, 새 옷을 입어야지 돼요. 감정은 어떻게 해요? 쏟아부어서 버려야 되죠. 감정은 쓰레기를 버려야지 채워지죠. 우리 영혼은요, 바꿔 입어야 돼요. 침대포가 더러우면 어떡하죠? 거기 더러워진 데만 이렇게 닦으세요? 에이 하고 벗겨서 세탁기로 빨래하잖아요. 흰 장갑이 더러워졌어요. 그럼 그 장갑 묻은 데 끝에만 거기 락스를 묻혀서 흰 장갑을 빠시나요? 그냥 더러운 저기 쓰레기 치웠던 흰 장갑을 빨아버리잖아요. 버리고 새 장갑을 끼잖아요. 우리 영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롭게 되는, 그때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회복됩니다. 그때 우리가 창조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왜?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이 뭐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나 하나님 앞에 뭐 죄 지은 거 있나? 나 저기 벌 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방이 쭉 밀렸는데 안 팔리고 계속 있으면 사업이 안 되거나 또 무슨 계약이 뭐 어떻게 되거나 이럴 때 하나님 나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벌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이름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준다. 우리를 절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짜장면 먹고 짬뽕 먹나요? 아니잖아요. 신생아가 태어나면요, 아작아작 걷다가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어기적 걷고 기어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부모가 아이고 이렇게 하찮은 놈 버려 이러나요? 기를 쓰고 먹이면서 키우고 머리를 감기고 씻기고 버리지 않습니다. 자식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구원함을 받지만 새롭게 거듭났지만 우리의 영혼이 태어나자마자 씩씩하지 못해요. 하나님 떠나기도 하고요. 하나님 버리기도 하고요.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요.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너를 창조된 모습으로 회복해라. 지구를 회복해라. 지구를 다스리고 너를 다스리고 관리해라. 그 명령,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영혼이 창조된 모습대로 회복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관리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보존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창조된 모습대로 아름답게 주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